묵기도 드립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소중한 또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나이다.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한 날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즉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입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이 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을 정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얹어가옵고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83장 올립니다.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래서 만나는 시험들. 은혜 아래서 만나는 시험들. 본 출애굽기서는 주전 1500년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연도를 계산하면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이 어느 정도 먼 옛날이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조 500년, 고려조 500년, 신라 1000년, 그 넘어 삼한시대를 거쳐서 전설에 나오는 기자조선 시대까지 올라가는 참 멀고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나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은 그때의 기록 역사가 좀처럼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3500년 전에 무슨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나라가 뭐 있습니까? 로마사는 보면 로마사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가득하고 중국사도 읽어보면 그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다 그 중국 사람 특유의 부풀려 올려서 만든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록 역사는 그때 기록 역사는 없어요. 다 추정이고 추측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성경에 읽듯이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부터 창세기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서 기록해서 남기라.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도 우선 신화적인 것으로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갈그미스 유전에서 나온 출토된 옛날 흔적들과 또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함무라비 법전에서 비춰지는 그런 실질적인 유물들이 그때 유물들이 나타나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홍수도 사실로 밝혀졌고 이게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역사가 사실로 증명이 됐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남의 나라 역사입니다. 3500년 전에 우리와 명주실 한 올도 연관이 없는 남의 역사에 우리가 왜 열광도 하고 탄식도 해야 되나? 이는 그 나라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가 이 속에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계시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한 나라로 보면 나라의 국가 역사지만 그 기록된 국가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이 여기에 숨어 있고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시하시는 생명의 계시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에 열광하기도 하고 남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또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은 계시 역사, 계시 역사. 35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를 또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위하여 이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참 사는 비밀을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희귀한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이 해결의 길을 못 찾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는 과학 시대의 과학적 사람들도 이 코로나는 이번에 변이된 코로나는 제가 들으니까 감기 비슷하다고 그거 심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 과학이 이 가벼운 감기 같은 이거 하나를 못 이겨내요. 지금 이걸 못 잡는 거야. 무슨 백신을 갖다 자꾸 맞아야 된다.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더러워지니까 이 하나님께서 한번 징치하시는 그 손길이 틀림없다. 전년두 같은 거는 예방주사 한번 맞아버리면 평생 갑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병이지만 예방주사 한 방 딱 맞으면 평생토록 그 전년두에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뇌염 예방주사, 뇌염 걸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 평생 뇌염 안 걸립니다. 뇌염이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이 감기보다 약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코로나는 이거 예방주사를 맞아도 한 서너 달 가면 또 떨어지니까 또 맞아야 되고 또 떨어지니까 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어찌 합니까?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가 걸리면 무슨 치료약이 있습니까? 벌써 코로나 발발한 지 2년이 됐는데 무슨 치료약이 나왔습니까? 이에 시대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게. 과학이 만능이 아닙니다. 믿을 만치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과학은 만능, 과학은 전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요. 그 수르라고 하는 이름은 메마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황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거기에 지금도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여행하기 좋은 때라도 이래 가면 대낮에 온도는 우리나라 온도계로 40도가 훨씬 넘으니까 이건 더운 정도가 아니고 뜨거워 삼키는 정도라. 그런 길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이르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서서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보고 들어가서 벌컥벌컥 삼켜도 그것은 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 아니고 그 바닷물을 마시면 그건 죽음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전보다 100배 더한 갈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지고 이걸 앞에 두고 누가 해결을 합니까? 이 문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중이 목이 지금 탈 대로 타고 사람이 물 마시지 못하면 그 죽는 길이에요. 이 200만 명 앞에 생사의 기로점에 섰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것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난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결이 됩니까? 과학이 좋다고 해서 과학이 해결해 줍니까?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틀림없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6절에 가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야훼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치료자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문제, 육신이면 육신의 문제,
여러분들 마음이면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의 생활이면 생활의 문제, 경제 문제면 경제 문제, 사업 문제면 사업 문제,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여러분들 늙은 후에 노후 문제면 노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여러분들과 내가 바라보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이를 어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 어디를 나아가서 네게 참 도움이 있을까 해서 찾지 말아라. 그건 네게 화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자, 다시 한번 내가 중복적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 문제, 뭐 병이 났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또 마음의 병 문제,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서 늘 불평으로 차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갖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지요. 왜 내 생활에는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갖다 일들이 생기고 편할 날이 없고 이런가? 경제에 문제 있죠? 왜 내게는 풍성한 물질이 좀 없는가?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자녀에게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세상이 해결해 줍니까? 정부가 해결해 줍니까? 의사들이 해결해 줍니까? 박사들이 해결해 줍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재주, 기술, 힘, 이런 거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동원해서 문제 하나 해결합니까? 한번 소리를 내서 받아하십시오.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시간이 아직은 조금은 이르다시피 발표를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산에 가서 참 신기합니다. 산에 가서 오후에 사람을 만날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2시까지는 여기 내려와야 되니까 아침에 부지런히 올라가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기도하실 수 있는데 왜 그 하필이면 추운 날에 청계산까지 갑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성령이 거기서 만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면 가야지요. 그래 갑니다. 토요일마다. 어제 2시간을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산에서는 내 목이 꽉 잡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 내려와서 만날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아직 뭐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알았어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인데 9시가 못 돼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실 거는 다음 주일에나 발표가 될 겁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한 원고를 앞에 놓고 또 위에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문자를 보고 내가 의자 위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손에만 여러분들이 맡기기만 진짜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자시라. 여기에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은퇴하시고 분당에 와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셔서 아마 목회하시다가 이제 모든 직을 물려두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을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입에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보다 더 오래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호스피스 사역으로 보통 일반 합동측 교회에서 통합측 교회에서는 만 70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만 86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40몇 년 동안을 그 성도들이 마지막 떠나는 임종을 지켰는데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붙여준 이름이 저승사자가 아니고 천당사신이라. 천당사신 목사님이시라. 이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00명의 성도가 자기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목사님은 푸십니까? 해석을 하십니까? 그때의 그 목사님의 대답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치료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치료지요. 이 죽음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한 치료자시라.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내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우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고 그 나라는 어떠냐냐
다시 아픈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치료다.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오전 예배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길어지고 그래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야훼 라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치료하지 못할 병도 없고 치료하지 못할 사건도 없고 치료하지 못할 어떤 장애도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다 정리됩니다. 제가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이거 처음에 어줍잖게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병이 전염성이 원체 강하니까 이제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안 모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인데 만나지 마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시대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또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내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 이 말이지. 네? 세상이 도덕적으로 탈선되고 윤리적으로 인간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치하시기 위하여 코로나를 탁 풀어놨다. 그거 아닐 거라 그 말이야. 그러면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범람하게 되는, 코로나가 범람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일까요? 누구 문제일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우상을 갖다가 100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방을 때려 부신 게 아닙니다. 이방을 때려 부실 때는 어디에 기인하냐면 그 이방의 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때,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잡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 이게. 세상 것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라 이게. 이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과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걸 자꾸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 임시 교회는 조금 되는 듯 싶고 그게 신명이 나니까 좋은 듯 싶어요. 아합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그 신을 섬기던 신을 갖다가 이걸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바알과 아세라는 이세벨이 들고 들어온 신이에요. 이방 신이에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벌겋게 불에 담가 놓고 그 뒤에 등이 터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등에다가 산 아기를 집어넣어서 태워서 신을 즐겁게 하자.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로가 그쳤다. 또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택해라. 3년 기근이냐 1년 동안 연병이냐 그 다음에 몇 달 동안이 전쟁이냐 네가 택해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뭉쳐나가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풍조들을 그것들을 끌어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재앙을 내립니다. 세상이 당하는 코로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다 몸살을 앓는데 왜 그러냐? 이걸 밝혀내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원인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원인이 어디에 있대요? 뭐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 그건 쥐가 이걸 옮긴대. 박쥐가 이걸 옮긴대. 나중에 보니 그거 다 허당이야.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쥐가 옮기고 박쥐가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어디서 출발돼가지고 이 코로나가 발병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는 이 세상이 이걸 몰라.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져넣은 것이라. 왜 던져넣었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걸 자꾸 끌어들인다. 세상 걸. 조금 내용이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누구신가? 이번에 또 내가 세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대학 검정고 대학 예비 시험을 치는데 생명공학부의 그 문제 하나가 잘못된 거라, 거기. 들어보니까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어보니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나는 그거 갖다가 그런 시험 내면 지금 뭐 내가 손을 못 대겠지만 시험관이 이놈이 어떤 놈이고 이게. 도대체 이 중대한 인재를 뽑는 이런 시험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가 어느 놈이고 내가. 지도 답도 없는 문제를 갖다가 아이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놨지 그러면. 답답합니다. 네. 그 대학 입시 문제를 낼 때는 그 출제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출제를 다 문제를 내고 감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감수하고
다 해놓고 시험 낸 사람들은 딱 갖다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딱 비밀한 곳에 갖다 시험 칠 때까지 막 가다 놓고 그래까지 하는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왔어. 참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세상에서 풀리지 못한,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그건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문제를 내실 때 풀리는 문제요, 안 풀리는 문제요? 풀리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내신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을 갖다가 풀려고 해도 못 풀겠다. 안 풀린다. 안 풀립니까?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어떻게 풉니까? 문제를 내신 분 앞에 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시험지를 주시고 문제를 네가 풀지 못하겠거든. 네가 풀려고 하지 말고 어쩌라고?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에 살아나가다가 보면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신학적으로 열거하자면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만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들과 나는 애굽에 종된 것이 아니고 죄의 종살이하고 죽음의 종살이하던 여러분들과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게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내 발걸음을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말씀으로 인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죽을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비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 성신이 직접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으로 변동되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아래에 있어도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따라가면서도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은혜 아래서 당하는 시험과 시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해서 당신이 데리고 당신의 나라로 가시는데 이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하시고 하시는가? 그 은혜 아래 왜 시험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오후입니다. 시간이 오늘 다 됐거든요. 그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내가 다 살아갑니다. 요걸 마치기까지 여러분들과 내게 닥치는 현실 오늘 또 지금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수많은 현실을 내가 맞이하고 보내고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는 어려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면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이 옵니다. 은혜 아래에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게 당하는 빨간 것이든지 하얀 것이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내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요것만 이게 오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요것만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닥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라. 닥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은혜로. 홍해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로. 그러면 그게 홍해가 그들에게 은혜요 원망거리요? 결국 그 홍해가 그들에게 은혜요 원망거리였어요. 은혜요, 은혜. 마라의 선물도 원망거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뭘로 받아들여? 은혜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 마라의 선물이 은혜가 돼요? 원망거리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모든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을 뭘로 받아들이라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길러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오전 예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단을 쌓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각양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따라가는데 왜 이런 것이 올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모든 현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게 감사로만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디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의의 옷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다 지나기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있나이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된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표시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물질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심직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아래서도 홍해가 있으며 만나가 있음을 마라가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 하나하나를 은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